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잠들지라도 잠들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자고 일어나는 것을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기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온전히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자 하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꼭 붙어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서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4장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의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저작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써진 책이 아니고요. 누가가 쓴 한 책을 1권과 2권으로 나눈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신 후에 사도들의 손에 다시 한번 이제 넘겨져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게 이 누가복음의 저작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은 그 다음 복음서와 이어서 읽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쓰는 단어나 겹치는 주제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눈에 보이진 않으나 이 두 기록물을 넘나들면서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과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 누가의 독특한 관점이에요. 누가는 모든 벌어지는 일들의 배경에 성령이 있다라고 늘 그 성령을 주목하고 지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초자연적인 사건에는 반드시 성령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모든 구원 사건 기록에 반드시 성령과 연결을 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조건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점을 늘 명시해요. 예를 들어서 1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아기로 잉태되셨을 때 누가는 이 초자연적인 잉태하심, 이 임신 사건을 누구의 능력으로 이제 묘사하느냐,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광야로 나갈 때 예수님은 그냥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인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공적 사역을 할 때도 바로 이 영적 현장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누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의 원인이 성령에게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일생에 이 광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광야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시고 마침내 사탄을 이기세요. 승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그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통과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님을 인도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도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는 우리는 절대로 광야를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가야 할 길을 지시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가 안내하시는 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는 동안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가는 길이 보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이런 방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언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악령이 우리 안에서 언제 이제 활성화되는지 그 기록을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악령은 어떨 때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악령이 내 주인이 되는 것과 악령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자는 악령이 그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의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악령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 악령은 우리에게 활성화되어서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냐라는 거죠. 그 중요한 단서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즉 불순종이라는 마음 상태 중심에서 악령이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할 때 이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 에넬게오는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운동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에도 이제 구애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풀려나서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일하는 상태를 에넬게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딱 그 시간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만큼 활동한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통로예요. 게다가 불순종은 악령이 활동하는 연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마다 죄가 깊어지고 불순종할 때마다 죄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의 방법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것도 이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의 개념을 찾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지 기록한 결정적인 기록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악령의 역사는 불순종이라는 나의 결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악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나를 넘어뜨렸다, 오늘도 사탄이 나를 쥐고 흔들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면 먼저 불순종함으로 사탄이 역사할 여지와 공간을 만들어준 내 책임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걸 단순히 복불복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내게 성령님이 오셨다, 그건 거듭남의 역사예요. 그건 거듭남의 역사고, 성령 충만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린 마음, 열린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상태가 아니고 순종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말에는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이게 완전한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 이끌리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외부의 힘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다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끌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부에서 성령님이 부드럽게 제안하면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제안을 수용하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소통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쓴 말이 뭐냐면 이끌리다예요. 여기서 이끌리다라는 말은 이제 끌려다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끄실 때 내가 기쁨으로 그 이끄심에 동의했다라는 상호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끌림은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보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이끌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있는 곳에 절대로 악령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통로는 오직 성령님만 사용하시는 전용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순간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체험을 했던 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 각자가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에서 순종하기 너무 어렵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에서 순종하기 너무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제가 가난을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제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순종하는 게 매번 어려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되고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11조 문제. 늘 11조를 내는 건 저에게 두려움이고 11조를 내는 건 저에게 부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넘어서서 가끔 가다가 이 물질의 영역에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 번씩 하나님이 물질의 영역에서 저를 시험하시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짜 속물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한 척 하지만 나 여기에서는 진짜 자유하지 않구나 매번 느껴요. 그런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가지고 도전을 하실 때 제가 실패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제 의지적으로 마음의 기쁨은 없으나 감정은 따라오지 않으나 제가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신자는요 순종할 때 그 기쁨이 몰려와요. 해냈다. 해냈다.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밀려와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일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밀려오실 때 그 주시는 바로 그 영적인 기쁨인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 가지는 자신감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양심의 힘이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순종이라는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힘 있는 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양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순종에서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순종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관계의 그 교제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의 순종이냐 이거죠. 오늘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순종은 뭐냐? 강조하는 순종은 바로 이거예요.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게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 외에 누구든지 이 땅을 밟으려면 이 땅에 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여인의 자궁을 통과해야 돼요. 여인의 자궁에서 점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으로 이 땅에 나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누구도 이 질서, 이 출발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하나로 인간으로 이 땅을 밟고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이 내가 만든 세상이고 이 질서가 내가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여인의 자궁이라는 이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분은 자신이 만든 질서에 철저히 순종해서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자궁에서 한 점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철저히 밟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순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를 덮었다라고 기록해요. 그게 누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창조자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는 요한이 먼저예요. 그 이상하죠. 이게 질서입니다. 이 땅에서는 요한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순종의 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로를 보셔야 돼요. 순종이 있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내미는 이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때에 반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순종이 뭡니까? 간단하죠. 먹을 게 있으면 먹으면 돼요. 그럼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순종이 뭡니까? 금식하면 돼요. 그럼 십자가를 내미실 때 십자가 앞에서 순종이 뭡니까? 잘 죽어서 천국 가면 되죠. 이게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때에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질서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금식해야 될 타이밍에 먹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숨겨야 될 때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 놔야 될 때 꽉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불순종을 유도함으로 성령과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이 강하게 지금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령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파탄이 그 주요 목적이에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한 그는 방황할 수 없어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한 그는 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사탄의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불순종을 유발함으로써 오늘 사탄이 성령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그분이 순종함으로 성령과의 관계를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로 하여금 이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저는 질서에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고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보내신 요단강이 어디였었냐면 그게 저한테는 우리들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갔더니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전도사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목사 안에서 받고 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제가 처음 받았던 명이 뭐였었냐면 목사인데 교회에서 직분상 질서상 저보다 아래에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집사님을 소개해 주더니 이 집사님한테 1대1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 그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지 이건? 내가 신학을 지금 다 합하면 신학만 8년을 공부했고 그 외에 내가 전수받은 신학이 있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있나? 이게 맞나? 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질서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는 이 세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근데 그때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질서에 순종해서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 1대1 훈련을 처음부터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세례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제 죄를 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오늘 제가 목회 철학을 결정하고 목회 방향을 결정하는 제 일생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어요. 그날 그 세례를 받았던 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이 질서인데 그 질서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반드시 어떤 광야도 통과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만약 오늘 내가 이끄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따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끌어야 돼요. 그 처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쓸소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요. 질서에 순종해서 내가 그 자리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서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따르는 자의, 듣는 자의 자리로 보냈다면 내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고개를 숙여서 배움과 처방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부름받은 질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말도 안 되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처방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내가 지금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오늘 그리고 내가 주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해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순종은 쉽지 않아요. 순종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언제나.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을 때 반드시 그곳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탄을 이기고 광야를 통과해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